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너는 네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주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 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르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과요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었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도 칼디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토스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우란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우세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저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예는 천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대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디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잘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에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유다 임금 지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지드키야에게 전하였다. 지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정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익달리아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시아의 방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선호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엘라탄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치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우칼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디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대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칼대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갈대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지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우란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대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고 저수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지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대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대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지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를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 마침내 지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칼디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칭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 더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주어라.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고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친위 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그들은 그달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타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하자냐였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갈대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하고 말하였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랴를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의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목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본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